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심,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서 은혜를 얻으며 힘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했으면은 자주 이렇게 듣기도 했고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 장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말씀은 잘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아마 이 말씀은 알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쭉 다 같이 봐도 좋은데 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참 많아서 일단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까지만 같이 보면서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고 소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이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케 하거나 때로는 성령을 소멸케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계획, 예수님의 이 큰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증인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 붙잡으시면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 누리자. 이렇게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행복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큰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이 시간은 욥의 고난을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면은 뵐 수 있을 것 같고 뒤로 돌아보면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왼쪽에서 일하시니까 그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면은 그쪽으로 가면은 배울 수 있을 줄 아는데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때로 그것이 주님의 큰 계획하고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이지요. 어떤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가 누굽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원래부터 병자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병자로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병이 치유받으니까 실은 이제 더 이상 병자가 아니겠지만 일단 병자로 나와요.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마르다하고 마리아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제 이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셋이 이제 형제인 것이죠. 이 남매인 것이지요. 가족인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 전가를 보낸 거예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 수술 받는 것만 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셨을까? 불편하진 않으실까? 계속 기도가 되고 신경이 쓰이고 이러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어땠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쳐두고서 바쁘시더라도 혹시나 그 일이 너무 바쁘시면 그 일을 맞춰놓고서 얼른 나사로에게 이 병든 우리 오라버니에게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6절이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예수님께서 더 유하셨어요.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더 머물러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느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금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그냥 소식을 듣고서도 더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야,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이러면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생각과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 이틀을 머물던 곳에서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오신 그때 그 시간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언제 도착하셨느냐? 이 나사로가 이 무덤에 이제는 있은 지 사흘째 되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17절 가운데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셨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먼 길이 아닐 텐데 오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난 때입니다. 나흘이나 지난 때입니다. 나흘이 지난 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께 소식을 보내었는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가지고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늦게 오셨구나. 왜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한 발 늦으셨구나. 한 발이 아니라 나흘. 그러면 네 발입니까? 하여튼간 늦으셨구나. 지금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행동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도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얘기와 마리아의 이 얘기가 똑같지요. 이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 주님께서 한 발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람을 보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고서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오신 거예요. 시간표가 서로 때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왜 지금 내게 응답이 안 옵니까? 아유, 주님께서 지금 응답하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요. 다들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요. 저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보면은 좀 빨리 좀 뭐가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면은 내 맘대로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막 이럴 때가 있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 이 때에 이 시간표가 딱 맞으면은 우리는 행복하다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때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어느 때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 내 때가 잘못된 겁니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큰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의 큰 계획이 있겠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건엔 우리 생각보다 큰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 욥이 방금 전에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동으로도 내가 서로도 왼편으로도 내가 오른쪽으로도 돌이켜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대로 고백했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도 99.99%, 순도 100%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답고 크고 높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정금같이 세우시겠다. 정금같이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빨리 안 보이냐?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때로는 그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안 보여야 되지요. 저 더러운 귀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빨리 안 보여줘도 좋고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도 좋은 것은 왜냐?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을 향한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4절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이 죽을 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을 병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을 병이 맞습니다. 왜냐?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안 죽었는데 무덤에 묻었겠습니까? 무덤에 넣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죽었으니까 무덤에다 이렇게 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을 병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들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한 병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면서 이게 죽을 병이구나, 예수님 얼른 오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죽었어? 아니야. 내가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병이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급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와야 되는데 죽었어. 예수님 늦으셨구나. 한 발 늦으셨네.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걸.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전혀 조급하지 않으세요. 왜냐?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로 이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도대체? 나사로가 병들었고 이미 이제 죽었는데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지금 입장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제자들도 이해 못할 일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 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른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른 안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 갈 때가 아닌데 또 유대 쪽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고 지금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에도 도무지 지금 현재 예수님의 행동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낮이 12시간이나 있지 않느냐.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 낮이 절반 12시간이나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혹시나 돌이 있으면은 피해갈 수 있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랑이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는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실족하게 되어진다.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 아니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가면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아무도 실족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저 마리아와 마르다 실족하지 아니한다. 저 나사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너희들 제자들 실족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괜찮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유대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잠들면은 낫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는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도무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밝히 말씀하시지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진짜 이 제자들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이런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계획을 눈꼽만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라고 해서 뭐가 낫겠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잘 섬깁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 해놨는데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히려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이 그나마 예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야,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오히려 제자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야,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더 잘 알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가운데에 이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 생각은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이미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큰 계획이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었는데 병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나사로에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흘이나 늦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예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머물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고 하는데요,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도록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로에게 가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든 사건 가운데에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높고 큰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버릴수록 유익해요. 내 생각 내어 던질수록 더 유익해요. 내가 원하는 내 계획들 버릴수록 주님의 더 크고 높으신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크고 높으신 주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이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우리가 저 하늘 끝까지 잘 못 닿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능하면 빨리 접어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왜냐? 주님의 생각은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키가 아무리 커봤자 해발 2m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해발 2m도 안 되는 사람이 저 높은 하늘, 요즘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긴 하지만은 사실상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이지 그 하늘을 직접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 하늘은 그만큼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생각은 주님의 이 뜻은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빨리 벗어던질수록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그 뜻, 계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사탄의 권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내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크고 높은 주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믿으면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생각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주장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제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어떻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시잖아요. 그게 믿음 영접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면 되느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 주시고 증거 주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셔서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높고 큰 계획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모른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생각을 미처 계획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크고 높은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서 주인으로 모셔서 내 생각 버리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크고 높은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처 깨달아 알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아름다운 그 계획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 계획,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